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느헤미야서 정말 특별한 말씀이죠. 네, 그렇죠. 그 무너진 성벽, 또 흩어진 백성들의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기도가 시작되어서 공동체 전체의 회복과 부흥으로 이어지는 줄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니까요. 맞습니다. 흔히 느헤미야 하면 성벽 재건,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네네. 오늘 저희는 그 이면에 담긴 더 깊은 의미, 그러니까 무너진 개인의 삶, 또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워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생한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 그 느헤미야라는 인물,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거기서부터 봐야겠죠? 네, 때는 BC 445년경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죠.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에서 아주 신뢰받는 그런 고위 관리였습니다. 네, 안정된 지위였죠. 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그 폐허가 된 고국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고향에서 온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죠. 어떤 소식이었죠?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불탔고 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아주 큰 어려움과 능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포로 귀환 이후 거의 10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와, 100년이나요? 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그 첫 반응,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면 그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가 단지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즉시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더 놀라운데요. 네네. 단순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한 게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또 조상들의 죄, 심지어 자신과 자기 집안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아주 철저하게 자복합니다. 자복기도? 네, 공동체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끌어안고 문제의 근본 원인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데 있음을 통찰하면서 회개했던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어떤 변화나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공동체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이 과정, 이게 선행되었다는 점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붙들고 또 자신들의 불순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의 그 진심 어린 기도는 마침내 응답을 받게 되죠. 네, 하나님께서 이방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렇죠. 느헤미야가 자신의 슬픔을 왕에게 솔직히 고백했을 때 왕은 정말 놀랍게도 그의 예루살렘 귀환과 성벽 재건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목재라던가 안전 통행을 위한 조서까지 내려줍니다. 와, 기도가 정말 길을 연 거네요. 네, 기도가 길을 연 것이죠.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 바로 공사를 시작했을까요? 아니었죠? 아닙니다. 그는 먼저 밤에 조용히 일어나서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 전체를 직접 돌아봅니다.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거죠. 철저한 준비가 있었군요. 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백성들 앞에 서서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가 당한 곤경은 여러분도 보고 있는 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외침, 이게 단순한 그냥 건설 프로젝트 제안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이건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과 영광을 회복하자는 그런 영적인 각성이자 부르심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절망과 무기력에 빠져있던 백성들이 이 말에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서 그 선한 일에 동참하기로 결단합니다. 야, 리더의 그 진심 어린 비전 제시와 기도가 정말 공동체를 깨운 거네요.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나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 건축하자고 외쳐야 할 영역은 어디일까요?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대제사장부터 평민까지 온 백성이 정말 한 마음으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각자 자기 집 앞 혹은 맡겨진 구역을 책임지고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네. 그런데 꼭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늘 그렇듯이 반드시 방해 세력이 등장합니다. 아, 맞아요. 아주 강력한 방해였죠. 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같은 이 주변 민족 지도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처음에는 막 비웃고 조롱하죠. 뭐라고 조롱했죠? 저 미약한 유녀 사람들이 하는 길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뭐 이런 식이었죠. 아이고, 참 기운 빠지는 말이네요. 그렇죠. 근데 비웃음과 조롱으로 안 되니까 이번에는 더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느헤미야 4장을 보면 성벽 공사가 절반쯤 진행돼서 이제 허술한 곳들이 메워지니까 이 대적들이 심히 분노해서 함께 모의해서 예루살렘을 치고 막 혼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아, 물려적인 공격까지요? 네, 심지어 폭력과 살해 위협까지 서슴지 않아요. 이게 외부의 물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백성들 내부에서도 이제 지치고 힘드니까 불평과 낙심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뭐 사면초가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었죠. 바로 이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데요. 그는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어떻게 했죠? 첫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긴을 당하나이다. 이렇게요. 네, 기도가 먼저군요. 둘째, 현실적인 대책을 세웠습니다. 백성들에게 무기를 들게 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밤낮으로 경계하면서 방어 태세를 갖추게 했죠. 아, 기도와 행동.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믿음의 말로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는 점입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정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네, 어떤 말씀이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 단순히 그냥 괜찮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상기시켜 준 겁니다.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이렇게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한 손에는 일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네. 기도하면서 동시에 행동하고 믿음으로 싸우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책임을 다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위기를 돌파하는 신앙의 힘이 아닐까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렇게 온갖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그 기도와 행동이 함께 어우러진 끈질긴 노력 끝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죠. 네. 어떤 결과였나요? 느헤미야 6장 15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불과 52일 만에 완공되었다고 기록합니다. 52일 만에요. 와, 정말 기적적이네요. 기적이죠. BC 444년경의 일입니다. 이건 단순히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죠. 이 성벽 완공 소식을 들은 모든 대적들 또 주변 이방 민족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낙담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일이 사람의 힘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영적인 싸움과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느헤미야와 백성들처럼 기도하며 깨어있고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맞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외적인 성벽, 즉 물리적인 방어선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외적인 재건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 바로 내적인 재건, 즉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으로 나아갑니다. 네, 이 부분이 정말 느헤미야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성벽 공사가 끝난 후에 7째 달 초하루 모든 백성이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자발적으로요? 누가 시키거나 동원한 게 아니고요? 네,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와, 백성들 마음속에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녀노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반응이 정말 예사롭지 않아요. 네, 어땠나요? 느헤미야 8장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 다 울었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셨고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어떤 화려한 집회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맞습니다.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 우는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 죄를 깨달은 슬픔을 넘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힘을 경험하게 한 것이죠. 이어서 백성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과거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 9장과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구체적인 언약을 세우고 인봉까지 합니다. 와, 인봉까지요? 정말 단단히 결심했네요. 네, 이 언약에는 아주 구체적인 약속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이게 당시 신앙 순결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성전세를 내고 첫 열매와 11조를 성실히 드려서 성전 봉사자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등의 내용이었죠. 와, 정말 구체적이네요. 단순히 감정적인 회개에 그친 게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헌신을 다짐한 거군요.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과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이겠죠. 그렇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세상과 타협했던 부분들을 끊어내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부흥과 언약갱신을 통해 내적인 기초를 다진 후에 드디어 백성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아주 감격적인 행사가 열립니다. 아, 봉헌식이군요. 네, 느헤미야 12장을 보면 정말 축제 분위기예요.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을 모아서 2개의 큰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2개의 찬양대요? 와, 그 장면을 상상해보면 정말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2 찬양대가 성벽 위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행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마침내 성전 앞에서 만나서 온 백성과 함께 큰 제사를 드립니다. 네. 성경은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 오랜 고통과 수치를 딛고 일어선 백성들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컸을지 느껴지네요, 정말. 그런데 목사님, 이야기가 여기서 그래서 모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지만 느헤미야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게 참 현실적이죠, 그죠? 네.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 후에 페르시아 왕과의 약속 때문에 잠시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BC 432년경에 다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네, 다시 돌아왔군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그 짧은 사이에 백성들의 신앙이 또다시 해이해진 모습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었죠? 거룩하게 지키기로 약속했던 그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버젓이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아이고. 또 신앙의 순결을 위해서 그토록 강조했던 이방 여인과의 통혼 문제가 다시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아, 또다시요. 네, 심지어는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성전에서 봉사해야 할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자기 직무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헐, 정말 얼마 전에 눈물로 회개하고 언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네요. 네,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개혁과 부흥을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러한 영적 타락의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실망하고 그냥 포기했을까요? 아니었겠죠. 아닙니다. 그는 다시 한번 분연이 일어나서 강력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다시 한번 개혁을. 네, 안식일에 장사하는 자들을 엄히 꾸짖고 성문을 닫아서 장사를 금지시키고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의 죄를 책망하고 징계하면서 관계를 정리하게 합니다. 또 11조 제도를 다시 회복시켜서 레위인들이 안정적으로 성전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네요. 그의 마지막 행동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언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공동체에 각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네,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는 그래서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개혁했지만 그 결과와 평가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단순한 성벽 재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이 어떻게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무너진 심령과 삶을 회복시키는지, 그리고 한번 회복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과 공동체를 개혁해 나가는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동적이면서도 또 아주 현실적인 회복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기도로 시작해서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부흥을 경험하면서 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 거룩함을 지켜나가려 했던 그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각자의 삶이나 가정,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아직 회복되지 못한 채 무너진 성벽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지 않으십니까? 네, 기도가 메마른 영역, 말씀이 힘을 잃은 부분,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면서 허물어진 거룩함의 경계선은 없으신가요? 오늘 느헤미야가 외쳤던 그 외침을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아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보여준 것처럼 시작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기도죠. 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 느헤미야 말씀이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또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얻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